지하철에서 한 어르신이 무거운 가방과 다른 짐을 들고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짐 좀 한번 들어다가 언덕 위에 올려주면 좋으련만 그냥들 스쳐 지나갑니다.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이 올라가다가 그 한쪽 가방을 도와주니까 그때서 젊은이 한 사람이 함께 짐을 도와서 그 위까지 올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어르신은 청년과 그리고 함께 들어준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으로 사람이 이렇게 뭔가 누구를 도와주고 또 도움받으면서 서로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홀로 돕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볼 때 아마 돕고 노인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흙으로 채워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에서부터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개성시대라 부릅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외형으로 생긴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복이나 모든 생활 문화도 차이들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각기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또 성도들의 달란트도 다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서로 돌아보고 협력해 주며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보다 둘이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돕고 돌아보며 협동하는 일에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남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의 짐을 져줍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해주며 살아갑니다. 서로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성경 주님께서 몸은 하나이듯이 그래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몸을 나누는 것은 이건 죽음의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손과 발과 눈, 코, 귀, 다양한 지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분이 청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단 횡단하다가 자동차가 빵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그만 이 기사분이 급정거를 해야 됩니다. 내려와서 왜 당신이 이렇게 크락션을 울려도 못 듣느냐? 그분이 그제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이 망가져도 자기 전체의 몸에 위험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다 은사는 다양하고 달란트가 다 다양합니다만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모양도 기능도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다 하는 일도 다르고 내가 봉사하고 모든 일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이 공동체가 서로 돕고 돌아보고 서로 짐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서로 안에 있는 짐을 나눠질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또 그들의 짐, 나눠질 수 있는 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며 함께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인 짐을 함께 나눠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스라는 말인데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혼자 지기에 과중한 짐, 또 이 짐은 혼자 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짐을 지고는 오랫도록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적인 짐에 대해서 서로 나눠질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형제의 실수와 죄가 있으면은 서로 짐을 같이 져주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중에 우연히 죄를 짓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지중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사람들은 범할 수가 있죠.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8곳에다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도피성에는 부지중에 살인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바로 이곳으로 도망가서 이곳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사실을 고하고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살면은 당신은 생명의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가요? 어떤 사람이 돌을 이렇게 지고 갑니다. 그런데 잘못 삐끗하면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돌이 굴러가다가 엄한 사람을 돌이 쳤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 사람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에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지중에 일어나는 실수들이 많습니다. 전혀 고의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범죄하게 되는 경우,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또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미치게 하는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마음이 어렵기에 온유한 말과 위로로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곁에 있는 사람이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발설하면은 마리아는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범죄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 드리는 것도 마음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인도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됐겠지. 요셉은 마리아 입장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도 아무래도 간접적 책임이 있다는 자신의 책임의식도 느낍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짐을 나누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을 제대로 돌봤다고 하면 물론 다른 집에 살지만
제대로 이렇게 돌보았다면 저러진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뭔가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나도 책임을 느끼고 같은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짐을 나눠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요셉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제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숙제가 풀리게 되었죠. 아마도 그가 인기가 나쁜 사람 같으면요,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돌 가지고 와서 말이에요, 저 마리아 나쁜 짓에다 쳐라 하면 꽉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고 이 짐을 나눠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쉽게 하고 정죄하는 건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온유하던 사람이 남을 정죄할 때는 어디서 그 힘이 잘 나는지, 어디서 이렇게 말이 잘 나오는지 술술 나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한 여인의 범죄를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는 남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실수할 수 있어. 저 사람의 범죄만이 아니야, 나도 범죄할 수가 있어. 저 사람만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유혹당할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저렇게 실수할 수가 있지 하면서 오늘을 겸손하게 하면서 이 겸손 안에서 우리는 약해지지 않고 범죄한 사람을 오히려 끄집어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면서 옛날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산답니다.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요, 부족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놓고 부족에 뺑 돌아 앉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을 한 주간 동안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람이 범죄하면요, 그 범죄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은 돌로 칩니다. 그럼 돌에 맞아 그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한 여인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따라주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고 스데반을 돌로 쳤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가 순교하게 됐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돌을 들어가지고 칩니다. 근데 바벤바 부족은 좀 달랐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중간에 갖다 놓고는 삥 둘러서 원주민들이 앉아가지고는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한 부족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 다 관계가 얽히고 설켰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아팠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물 떠다 주었다. 고맙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인 사람이 감사합니다. 또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한 끼 먹여줬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뭔가 살면서 혜택을 준 것을 다 하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한 주간 내내 동안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짐을 서로 그 사람이 범죄했을지라 나눠지면서 그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돌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모르는 바벤바 이 부족은 말입니다, 진정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듯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붙들어 줘야 됩니다.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고요, 시험 당한 사람은 다시 또 시험에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영적으로 힘들고 아파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찾아가서 성경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짐을 함께 져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과중한 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 과중한 짐, 무거운 짐을 지고는 나 홀로 지고 힘들어 쓰러질 듯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베드로 중심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참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되면서 가만히 교회에 와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식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부유한 사람은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같이 저녁에 나눠 먹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다 옷이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기는 집에 보니까 좋은 옷이 있습니다. 갖다가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경제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져다가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 구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다 보니 사도들 발 앞에는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이런 봉사의 손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나누자 해서 세운 초대 7집사가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은혜를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이들의 생각 속에, 그래,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한 저 사람들,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물질이 더 낫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신 것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누지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이런 남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지요.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이탈리아의 그 한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자기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베푸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과중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들의 짐을 함께 조금이라도 틀어주고 나눠진다고 하면 이 사회는 아름답게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쫙 봤습니다. 봤더니 그 미국의 특별히 부자와 유럽의 특별히 부자들은 자기 받은 바의 복을 다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제가 계산을 하다 못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 통해서 저 어려운 나라나 어려운 민족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섬김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짐을 나눠질 줄 아는 봉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짓밟혀서 정신적인 짐을 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힘듦으로 해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자 가기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내용들이죠. 이때 우리는 이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이 사회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인생 짐을 힘겹게 하루하루 짊어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세상 모든 사랑 없어, 아이들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찬송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들이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 또 재능, 그리고 건강, 또 우리 물질 함께 나누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아름다운 사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결코 이기주의자들이 되지는 맙시다. 믿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어준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심장이 되고 내 안에서 혈관이 되어 돌고 있다고 하면 나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심장에 계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미국 역사에 보니까 10대 재벌 중에 하나였던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참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하이네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당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가면은 부인과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돈을 1,000만 원을 꿍쳐가지고 저 밑에다 두고는 그래도 우리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려면 이 정도는 돈은 있어야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뒀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워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음에 불같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날에 축복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숨겨두었던 1,000만 원을 가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으니까는 그 예물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금으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 하이네가 실패했다는 온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교인들도 다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해서 이게 무슨 헌금이야? 재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러면 헌금할 만한 돈이 없는데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어떻게 돈이 있어? 혹시 어디 가서 훔쳐온 거 아닌가? 뭐 등등 다양한 생각을 갖겠죠. 그러다가 이 사실을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지요.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하이네라고는 본인을 불러다 물어보자. 그래서 본인을 불러왔더니 자초지종을 쫙 얘기합니다. 이때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가진 짐을 한번 나눠줘 보자. 이 하이네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누구에게 얼마 빚졌냐 해서 명단을 쫙 리스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명단을 나눠 가지고는 앞앞에 한 집씩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고소한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간다가 돈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좀 마음을 다시 넓게 배려할 마음이 없냐? 차라리 이 사람 감옥 보내지 말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 빚을 갚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정사정에서 모든 빚쟁이들이 동의를 얻어갖고 감옥에 갈 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이 이 사람이 사업하던 사람이니 우리가 좀 힘을 모아줍시다 해서 서로의 힘을 합쳐가지고 얼마의 돈을 좀 만들어갖고 주었습니다. 이 하이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열심히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사업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사업이 아니고 주님의 사업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감격하며 어깨 넘치는 아주 힘을 다해서 그가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죠. 자, 한 사람의 역사의 한 페이지지만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감옥에 보내고 정죄했으면요,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눠줬습니다. 장로님들이 나눠줬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다시 재기하는 사람이 되되 미국의 재벌이 되는 복도 받게 되었고 또 나눔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죠. 난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백지를 둘둘 말아갖고 가는 게 편하지. 이걸 두 사람이 들고 가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말이 났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런 해답이 있어요. 이 무게는 별게 아니에요. 무게는 없습니다만 누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크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런 말이 있었죠. 뭐 성경으로 위로받아, 뭘로 위로받아, 사람이 살다면 그럴 수도 있지, 남은 자녀 있잖아. 이런 말은 아무런 위로가 안 됐답니다. 그저 곁에 같이 서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것이 위로가 됐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지장을 맞들어서 가벼워진 것이 아니고 백지장을 맞들고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짐을 같이 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로고 힘이라 이 말입니다. 사회가 좀 이래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같이 짐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이렇게 업됐다고 해도 아직도 어려운 분들, 쪽방촌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냉방에서 주무시고 연료를 떼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어쩌다가 떼고 떼지 않습니다. 우리 교 권사님 한 분도 보니까는 전기세 아깝다고 그냥 이불을 이렇게 두르시고 난방을 넣지 않고 겨울에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소년 소녀 가장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장애우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금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이거 가지고 단회성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 이 사회 속에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보면은요,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 80년대 초반이었어요.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갔더니 화장실이 집집마다 없는 그 시골 동네가 없더라고요. 공중 화장실을 가래요. 공중 화장실을 갔습니다. 갔더니 앞에 문들이 없어요. 빙 돌아서 앉아서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며칠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저개발 국가에 가서 뭐 이렇게 그들을 돕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끔 TV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 함께 먹고 그들이 사는 삶을 함께 체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요, 그 연예인이 펑펑 웁디다.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그 원주민들은 누군가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에서 자기들을 도와줘 그렇게 좋아하면서 쭉 따라오면서 잘 가라고 손 흔들어주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짐을 져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다. 그래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내 주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들을 나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한 내 주변의 이웃이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 도와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포르티온이라는 말인데 개별적으로 지는 적절한 짐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다 보면요, 남의 일에 간섭할 무엇이 없다 이런 뜻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갖다가 잘 짊어지고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생각하며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게를 짊어져도 힘들다, 무겁다, 세상 사람 말하는데 아이고 지겹다 이러면 이게 더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무게를 져도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로 무겁지 않네, 가볍네 하면 왠지 이 내 어깨에 있는 짐이 가벼운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해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콩나라 판단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좀 수준이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건 내 짐을 지고 가면 돼요. 내게 주어진 짐을 최선을 다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짊어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남의 이런 허물까지 들춰내며 거기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일에 열심인 사람은 잔소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는 사람은 잔소리가 심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겸손하고요, 말을 아낍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 시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일찍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다 결혼하다 보니까 일찍 시어머니가 되지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들 이런 긴 담뱃대가 있습니다. 여기 담뱃대, 담배를 이렇게 물고 다니면서, 그게 권위였나 봐. 물고 다니면서 그때 또 며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 저 며느리 보면서 잔소리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야, 너 왜 이렇게 요즘에 그러냐? 너는 왜 밭에 나가지 않냐? 왜 너는 너네나? 이러고 자기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할 말도 없다 이 말이. 왜? 내 일하기가 부족한데.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어려워지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일을 충실히 맡아 잘 감당할 때는 그것은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하지요. 너는 어째서 내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 꼭 내가 때마다 챙겨주고 도와줘야만 하느냐? 그럼 애가 멀뚱멀뚱 아빠도 엄마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같이 할 수 있으면 부모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제대로 밥 잘 먹고 흘리지도 않고 알아서 모든 일을 하면 부모가 그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아이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모가 당연히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내려가서 도와줘야지. 부모는 말입니다, 수준이 높은데 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냐고. 글쎄요, 그 아빠 엄마가 그때 얼마나 잘했는지 난 그거 묻고 싶어요. 그 아이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래, 나는 너 때 아마 너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아이를 도와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그 아이 생활을 도와줄 때는 내게 내 일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교회도 어린이집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사들 제가 예배 후에 모아놓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 올라온 신문을 잠깐 올라왔길래 봤더니요, 야, 이제는 어린이집도 힘들대요. 아이들 놓고 야 기도하고 밥 먹자 해도 이건 인권 침해랍니다. 이것이 힘들어져요. 너 그러면 경찰 아저씨 보고 너 잡아간다? 언어폭력이래요. 너 그럼 이따 집에 갈 때 내가 안 데려갈 거야? 그리고 데려다 줘도 그것도 폭력이랍니다. 자세하게 보면, 야, 선생님들 공부 좀 한참 하셔야 되겠대요.
그리고 아이가 잠자는데 잠깐 어디 나가서 뭐 하고 와도 이거는 유기하는 거래요. 그것도 걸린답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부족하니까 그런 모든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의무감을 주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직분과 역할에 맞는 영적인 생활이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가 어떤 일 감당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짐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가장 무거운 짐은 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는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내가 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또 지우면서 주님 더 짊어지세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겠냐고요. 여러분, 짐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감으로 있어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이걸 내가 짊어지지 않고 주님 나는 못 지겠습니다. 당신 더 지세요 라고 더 지워지는 듯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준 직분, 영적인 생활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나눠지고 우리의 책임의 삶을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짐을 져줘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돌아볼 이웃이 없습니까?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저들을 위해서 내가 짐을 져주라고 나은 것입니다. 짐을 져줘야 됩니다. 돌아보십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일어나서 아침을 해주어야 모든 식구들이 먹고 나오는데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하면 그 아침에 식구들은 굶고 출근하고 그래야겠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져야 될 영적인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짊어져야 됩니다. 온전히 일어나가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법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 인정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